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성탄 현수막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현수막을 보면서 이제 성탄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디에서 놀까, 어떻게 놀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는, 그저 성탄절은 노는 날, 즐기는 날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제 점차 부유함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성탄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성탄을 기억하니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또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너무나 복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그날이 몇 월 며칠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말씀을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이 주일에도 성탄 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일과 수요일, 양일, 이틀 동안 해서 우리가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대도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혀를 짜내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군이 다 했다,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화롭다 하면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다, 평화가 없다, 이제 곧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두 선포가 그 시대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 두 선포가 있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결국은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멸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도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맨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냥 나는 싫은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놓고 뚜껑을 덮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뺨도 얻어맞기도 하고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면서 눈물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켜야만 하셨을까? 꼭 그렇게 크게 징계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나빠요. 그렇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말하니까, 자기들 유익 취하니까 지도자들이 나빠요. 근데 또 하나의 더해지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 백성들은 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달콤한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항상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뭔가 하면 하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버렸어. 나는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나는 여호와하고 관계없어. 자기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어.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팠다는 거예요. 자기 우물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일이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이고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문제가 백성들에게로 확산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면 음란한 행위들이 막 나타나죠.
성전에서 그랬다.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는 거야, 성전에서. 사고 파는 거야, 물건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지도자들이 자기의 취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게 첫 번째 결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하겠다는 교만한 결과로 이러한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야. 이제 가르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어떤 말씀이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막 건드리면서 막 기분 좋게도 했다가 눈물 나게도 했다가 막 이런 말들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아해요. 아이고,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 좋은 말씀 전하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까? 이걸 궁리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교만한 삶에서 나오는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이제 지도자들이 목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23장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목자야. 목자인데 그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이 결국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막 들짐승들이 있는 들판으로 막 가니까 결국은 그 짐승에게, 이리에게, 승냥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1절, 2절에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응하겠다. 그 목자들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는 백성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 양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 시대를 이제 지금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러함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다시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70년 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환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은 다윗의 그 강력한 왕국을 다시 꿈꾸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나라 다시 힘있게 강국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다윗 왕국의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을 여기에서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인가? 내가 4절에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니, 여기에 지금 목자하고 한 의로운 가지는 같은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다른 목자, 그 의로운 가지는 누구인가? 단순히 성전 회복하고 성벽을 건설하는 그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궁극적인 회복, 그 목자,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구인가? 지금 양들은 험한 산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있는데 그 양들을 다시 모아서 안전한 우리에 거하게 하실 그 목자가 누구인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때는 이 당시엔 아무도 몰라 그 때가 언제인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때가 참에 오셨다. 누가 오셨냐? 이 목자는 어떤 존재이냐? 이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 오셨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시러 오셨다. 섬기러 왔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는 곳이야. 섬길 수 있어야 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상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오늘 23절 5절에 볼까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야 돼. 유다 지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에덴 족속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왕이었어. 당시에 세상의 왕이죠. 그렇죠? 진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지는 지금 오셨는데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둘 다 제사장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야. 얼마나 악독한 제사장인가 하면 진짜 백성들의 이 혀를 빨아먹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어요. 아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상행위를 성전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 목장을 이렇게 하면서 병들어 있는 이 염소, 짐승들을 저 멀리서 온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어. 그러면서 성전 마당에서 그 장사를 해. 사람들 시켜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장 악독한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곧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고 이제 사람 왕은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는 진짜 왕이 없고 진짜 제사장이 없고 진짜 선지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을 언제 붓는가 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니까 구약 시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내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누구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면서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은.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치워버리잖아요. 구약 성경만 여태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유대인이거나 이슬람 사람들이거나 둘 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이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둘 다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구약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정하지 않아, 여태까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33장 있습니까? 3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영원한 왕의 직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영원한 왕권, 다윗의 그 가지에서 나온 영원한 왕권, 그게 17절이고요.
제사장직은 18절이고 이걸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해 줬어요. 죄를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그러나 이제는 백성 각각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제가 대신 우리 죄 속죄해 주는 거 아니라고. 사제한테 말해서 사제가 대신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날이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주간 이 성탄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심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신다. 진짜 참 목자로. 오늘 2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그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실 그분이 이제 성취된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우리는 메시아 기다리지 않아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시대를 여러분, 여전히 오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될까? 물론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긴 하지만 이미 오신 분에 대한 재림이지, 그것은 이제 아직도 안 오신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악인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마음, 신자들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은 사악한 일들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사악함을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예레미야 시대같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돼.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옳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른 삶을,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은혜를 망각한 악행들로 인한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그러한 악행들에 대한 그러한 징계는 있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는 예레미야처럼 애통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오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물론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애통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또한 애통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바라볼 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 애통함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혼돈이나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족하고 예수의 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 부어도, 내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품을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가지, 오늘 말씀하는 그 의로운 가지에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이게 우리의 수준에 딱 맞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그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웅덩이 팠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면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없어. 마지막 절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우리 같이 있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접붙여졌을 때, 한 나무가 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이루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가지의 상태가 아니라 그 나무 한 나무가 되었어. 그리스도와 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황폐하여도 우리를 그 황폐함 가운데에서 건지시러 오셨고, 또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